묵상을 하셨다면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을 본문입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바하사라는 인물이, 엘라라는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얻어 터졌나 보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바하사 왕,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엘라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로보암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왕족도 혈통도 아닌데, 왕가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범죄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내리시면서 그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맡기시고, 그래서 유다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왕조를 세우시고, 정말로 과반이 넘는 이 10지파를, 이 사실 되게 뜬금없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내가 너에게 그 10개의 지파를 쪼개 찢어 너에게 줄 거다,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에 걸맞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것을 맡겼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 그런데 그 가문이 오래지 않아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의 명맥을 이어받아 두 지파가 연합했고, 북왕국은 그렇게 10지파가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 사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지파처럼 선택하신 지파가 없다 보니까 그 10지파가 예전 사사시대처럼 그 안에서 좀 지지고 볶는 그런 갈등이 여전히 이 북왕국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의 그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남왕국 유다만 하나님이 그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은 잡으시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버리셨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쪼개시긴 했지만 그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그 10개의 지파를 맡기시면서 주셨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을 누가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그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여로보암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세운 이스라엘 왕조를 견고한 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여로보암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지요. 그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것도 이 12지파의 과반이 훨씬 넘는 10개 지파를 맡기시면서 이런 귀한 약속까지 주신 건데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마 제대로 순종했다면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마 견고한 왕조를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안함에 쫓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니까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니까.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다가 다 남왕국 유다로 넘어가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임의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남쪽 베델에 북쪽 단에 두 군데에다 두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을,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란 명칭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신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우상 숭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우상 숭배의 죄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렇게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에게 그래서는 안 돼라고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집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었던 아들 나답도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겨우 몇 년을 다스리게 되냐면 2년도 채 못 다스리고 그의 부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바하사의 모반에 의해, 반역에 의해 제거되게 됩니다. 결국 이 바하사가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정말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사족을 쳐서 멸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앞에 열왕기상 13장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집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시죠. 너무나 그래 그럴 거야 라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당연하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이해, 내 계산, 내 인식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대로만 일하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하시겠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해와 계산, 인식의 범주에서 전능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예상 가능한 범주가 아니죠. 그래서 그죠? 우리 인간은 올마이디, 전능하다라는 걸 꿈꾸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꿈꾸고 상상 속에 나래를 펼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예상 가능한 범주는 전능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속에는 전능함이란 존재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우리의 이해, 우리의 계산, 인식의 범위로 한정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어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계산하는 만큼, 내가 인식하는 만큼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해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 범위만큼만 제한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구나.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런 스텝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결과를 도출하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내가 기대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또 계산,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맞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리적인 세상의 순리, 세상의 상식의 범위에서도 일하시지만 여러분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신뢰함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는 거잖아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는 일하시네. 그는 일하시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되고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상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속단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간두세요. 이렇게 시험 드는 일 없이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잘 한번 기대하세요. 제가 여리고성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리고성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습니까?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13개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금이 갔나요? 돌 때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짐이 없었어요. 아무런 조짐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7바퀴 다 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쳤을 때 그 여리고성, 그 견고해 보이던 여리고성이 아무 조짐도 없었는데 무너져 내렸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죠?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일하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갇히면 자꾸 우리가 일일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구나,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춰서 판단하니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바하사, 언뜻 볼 때는 그냥 이 사건이, 저도 예전엔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 뭔가 순수혈통이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냥 반란 사건인가 보다. 왕족의 혈통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반란 사건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 사건은 불순종한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건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사실 뜬금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여로보암의 범죄를 놓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를 심판하세요? 바하사를 통해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든. 이게 하나님이 바하사를 부르신 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미천한, 티끌 같다는 건 티끌같이 미천하다는 거예요. 바하사는 왕족도 아니고 그죠? 신하였어요. 신하였으니까 뭐 바하사가 뭐 사실 뭐 자손도 출신도 애매한, 그래서 그런 바하사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10지파를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런 티끌에 비할 정도로 미천한 바하사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인생 역전 스토리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다함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다함 없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하사,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제거하고 왕이 되어 얼마를 다스렸냐면 무려 24년을 다스렸습니다. 제법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24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행하면 참 좋겠는데, 그가 어느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로보암, 그가 죽였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죄의 길은 벗어나지 않았고 그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천한 신분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루아침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반역하고 주권자가 되어 왕이 되어 이 악한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 바하사가 정작 바하사 자신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심판받은 왕 이 나답 여로보암의 길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본인이 그 심판을 행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 길은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바하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누구와 똑같은 운명을 겪게 돼요? 그가 죽인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 도구가 되어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도구가 됐는데 그 길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길에 계속 머물러 그 길을 탑습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앞에 15장 29절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행한 대로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인 것처럼 자신이 그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다가 그들의 시신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물같이 성읍과 들에 버려져서 개들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만큼 수치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하사의 집안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티끌과 같이 미천한 신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렇게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망각한 채 이 바하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신중하게 받지 않았고요. 가볍게 여겼던 그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결국 교만한 왕 이 바하사의 집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여러분 티끌이 이 흙 먼지라는 의미인데요. 이 티끌에도 묻히지 못하는 뭐가 됐어요? 짐승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티끌과에서 시작했어요. 티끌과 같이 미천한 신분의 바하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자의 반열에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이 바하사는 24년간 제법 긴 통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결과가 뭐가 됐다? 짐승의 먹이가 되어 결국 자신이 시작한 그 티끌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하사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그 충성된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충만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뭘 해야지 뭐든 해야지 막 이렇게 그렇게 귀히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그 충성하는 헌신의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보장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난 그럴 건데 목사님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바하사를 보세요. 바하사가 누린 은혜가 작아요? 바하사가 누린 은혜가 정말 보잘것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왜 계속 티끌에서 들어 올려져 그 주권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걸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하사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티끌보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권자의 반열에 세우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변방에 있는 사람이 이락 대통령이 된 거예요. 권세자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아주 떵떵거리는 그러면 이거는 인생 역전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 바하사의 최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짐승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24년간의 통치의 기간 동안, 제법 그 긴 시간 동안 이 바하사는 변질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그런 참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된 건데, 여러분, 이런 바하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교훈과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그 충성된 자리, 그 헌신하는 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보장 없습니다. 보장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바하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런 바하사처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내가 단언하노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기 싫으시죠? 죽기 싫은데 왜 죽는다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선언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철저하게 변질되어 그의 인생을 마감한 바하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바하사의 전철을 밟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번만 더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참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고백하지만 참 안 죽어져요. 내 속에 참 내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나를 짓눌러서 참 내 마음을 곤곡해 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바하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바하사의 뒤를 이은 엘라 왕, 그의 아들이죠, 2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분명히 엘라 왕은 아버지에게 내려졌던 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이 엘라 왕이 정신 차리고 돌이키지 못한 채 그대로 아버지 바하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손에 멸절된 여로보암의 가문의 일이 자신들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버지 바하사가 그래도 24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들에게 그런 자신의 강력한 통치, 리더십을 보여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본 것이 없으니, 아버지 바하사가 변질되는 모습만 봤으니 그의 아들 엘라도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하사가 티끌에서 들어 올려져 졸지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한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너희들 그 은혜, 그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거야 라고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인 양 바하사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럼 없이 악을 행했고요. 그럼에도 24년간 제법 길게 이어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에게, 자식에게 남겨준 것이라곤 자신의 통치의 그런 강력함뿐만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바하사가 일궈놓은 통치의 강력함 때문인지 9절에 보니까 이 엘라 왕은 백성들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이 왕은 뭐 하고 있냐면 술을 마시고 취해 있어요. 그러다가 신하 중에 하나인 시므리의 모반으로 통치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엘라의 모습이 과거의 누구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과거 다윗이 전쟁이 시즌이 되어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어요.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요압을 내보내고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일어나 눈 떠보니 너무 아리따운 여인에게 모든 것이 빼앗겨 밧세바와 간음한 일이 바로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죠. 당시에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놓고 왕이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때 오늘 엘라가 백성들은 지금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궁에 남아서 과음을 하고 취한 상태에 있었다. 적당히 한 잔 걸친 게 아니라 취했다라는 건 과음을 했다는 거죠.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 상당히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의 신하인 시므리가 일으킨 반란에 엘라는 희생되고 맙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시므리에 대해서는 그가 병거를 이끄는 지휘관이다 라는 소개 외에는 뭐 그가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 자손인지라는 소개가 없는 걸 볼 때 이 시므이는 이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도 신하였잖아요. 이 바하사보다 아마 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런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비천한 신분의 신하에게 반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의 아버지 바하사가 나답의 군인이던 시절에 여로보암의 가문에 행한 대로 이 엘라가 그대로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엘라는 단 2년간 사실 2년도 채 되지 않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왕의 권력에 취해 있다가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해 있다가 자기 가문과 함께 영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엘라가 2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평가도 생략을 합니다.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아요. 어쩌면 이 엘라 왕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데 오늘 엘라의 인생이 엘라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이 시므리는요 11절에 보니까 엘라 왕뿐 아니라 이 바하가 가문 그의 아버지 가문 전체를 몰살했는데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에 행한 대로 시므리도 바하사에게 속한 남자를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심지어 그 가문의 남자들의 친족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친구들은 뭔 죄인지 친족은 그래도 혈통이라도 되는데 혈연관계라도 되는데 친구들은 무슨 죄인지 그냥 이 바하사 가문을 안다는 이유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모든 후환의 여지를 없애버리죠. 과거 바하사가 여로보암에게 행했던 것보다 더 치밀하게 바하사의 집안이 그렇게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반란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앞에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의 집에 대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12절 보세요.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오늘의 사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시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왕 바하사와 이 엘라의 집은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티끌 같은 먼지만도 못한 자신을 그 왕권의 자리에 주권자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먼지에도 티끌에도 묻히지 못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내일도 내가 그 충성된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대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은 있죠. 늘 은혜 아래 머물고 싶고 날마다 주님께 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지 않습니다.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바하사처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홀딱 잊어버리고 그렇게 교만하여 변질될 여지가 우리에게도 충분한,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사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옛 자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죄된 본성이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한때 잘 믿었던 그 한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며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추억하고 은혜의 역사를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추억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네와 좀 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과거의 신앙에 대한 추억으로 오늘을 겨우 살아내는, 내가 과거 그때 그랬지라는 것으로 오늘을 겨우 신앙으로 연명하는, 그리고 버티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찬송가